아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자, 요 부자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참 포근하게 하고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부자, 성경에는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부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아마 제 그 생각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야, 이게 부자구나, 나 이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 이렇게 되면 부자가 되겠구나, 이걸 확실한 답을 얻었을까? 얻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부자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우리 집에 통장도 많이 놔두고 집도 사고 한 채가 아니라 몇 채를 사고 이래야 좀 부자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 그런데 또 말씀에 보면 이 부자가 막 끌어모으고 그런 것보다는 다 주라, 나누어 주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마음에 조금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지금까지 우리가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고, 세상에서 부자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냐, 부자는 어떻게, 이거를 온갖 것을 우리 온 몸으로 영으로 이게 그냥 찌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자는 그냥 곁에서 따로 이게 나와 삶과 관계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자 하는데 목사님, 나는 부자 되기 멀었습니다. 내같이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언제 돈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 주겠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이여 부자가 되라, 부자로 살라, 내가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자에 대한 성경의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어쨌든 이번 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부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다 정립이 안 되셨더라도 앞으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점점 주님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부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돈,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대사회뿐만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이 물질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저께도 아마 여러분 가정에 날아오는 고지서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거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게 필요한 물질, 돈, 이거 누가 공급해 줍니까?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그 물질을 누가 공급해 주셨습니까? 누가 어디에서 여러분 그거 다 공급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돈을 써야 할 일이 있는데 돈이 없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험 여러분 좀 해보셨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내가 지금 쓸 것이 써야 되는데 쓸 것이 없을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돈 주시는 분, 물질을 제공해 주는 사람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친한 사람, 그런 사람밖에 내게 돈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쨌든 내가 해내야 된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돈을 벌어야 쓸 것이 아니냐 말이지, 내가 해내야 된다. 그래서 내 지금 돈줄을 쥐고 있는 내 고용주 사장님 참 무서워합니다. 해고당하고 이 줄이 떨어지면 나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어린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나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그냥
아침에 안 일어나면 걱정을 합니다. 빨리 직장에 나와서 돈을 벌어 와야 내가 지금 공급을 받는데 빨리 일어나라고 막 몰아냅니다, 부모들을. 그 인생을 또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돈을 버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 인생 성공, 이 말은 그 속에 돈 모은다, 이게 그냥 꽉 차 있죠. 이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야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심지어는 이 용어가 목회자, 설교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사이에도 목회 성공, 이런 용어가 막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물질을, 그 돈을 누가 공급해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목사님, 내가 벌어서 내가 썼지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돼요. 내 물질이, 내 재물이 어디에서 정말로 분명하게 오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삶의, 앞으로 남아있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그걸 모르더라도 믿기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부자에 대한 책을 여러 권을 사서 읽어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부자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확신을 가져라. 이 대단한 말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너를 도와서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제가 그 글을 보는 순간 이 가슴에서 뭔가 막 올라오는 느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도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도와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럼 부자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데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 확신이 만약에 없다면 너무 안타까운 삶.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믿음이 없이 흐느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게 무슨 제가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온갖 좋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6장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더하시고 부어주신다는 이런 구절 찾으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어떤 책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말씀, 그런 약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약속인데도,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에게 생생히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데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교의 하나로 그냥 교회 착하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없고 착한 사람들이 있으니 좋은 모임에 한번 갔다가 바람 쏘이고 오는 정도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디 뭐 다른 종교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지키시는 내 아버지,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 사랑, 내 생명의 주인,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공급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내가 내 사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회사의 사장님이 내게 월급을 줘서 나를 살리시고, 내 사업의 어떤 아이템 시스템이 나를 지금 돈 벌게 하고, 내 배우자나 부모가 내게 물질을 공급해 주는 공급자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통로를 통해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 이 눈이 열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대. 부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넘치게 주신다고,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편 어떤 분들은 채워주신다, 나는 너무 지금 부족한데,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요와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니,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을 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는가요? 아낌없이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여러분 기록이 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야곱, 이삭, 욥, 다윗, 솔로몬 전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성경에 그냥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 그리 안 하십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걸 굳이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 우리의 뭐 사장님 아니면 어떤 그 다른 어떤 중간 매개체를, 그것이 바로 내 물질을 공급해 주는 원천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번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수도물을 갖다가 수도를 만들어줬더니 깜짝 놀라게 사람이, 이 세상에 벽에서 물이 줄줄 나오니까 그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고, 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오느냐고. 우리 집에도 하나 만들어, 저 수도를 달면 된다. 그래서 수도 꼭지를 사고 와서 벽에다가 빠고 아무리 털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수도 꼭지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수도 꼭지가 물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나온 원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이프라인. 단지 수도 꼭지는 파이프지요. 통로지, 통로. 사탄이 이렇게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는 통로를 그 물질 원천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물질의 그 원천자 하고 통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정말 은밀하게 성경은 하라고 말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전달자와 그 원천자를 잘 구분할 수. 주는 사람이 이거 내가 주는 겁니다.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뭐 좀 드린다고. 뭘 내가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통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받는 사람도 이 사람이 물질을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왼손이 하니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 너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원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오늘 아동부 말씀하고 이렇게 겹치네. 내 영혼이, 자기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셔요. 어제도 바빴고, 주일날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 예배 빨리 드리고 가야 된다고, 예배 드리는데 가방 막 챙겨가지고 빨리 예배 빨리 안 끝나는 가야 된다, 돈 벌러 가야 돼,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 그런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잠잠히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원천이 아닌 것이 원천인 줄 알고 그것에 끌려서 가면 그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렵고 내게 필요한 물질이 어떻게 공급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뭐 계속해서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남북 통일이 언제 될지, 내 가정의 형편이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이 물질의 구원, 이 풍성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내 앞에는 이 문제, 감기 들고 아프고 코로나 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에 묶여서 이 구원을 받았는데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도움을 못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늘나라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기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4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합니다. 천국 가면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들이 다 집이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물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 갈 일이 없어요. 마트에 시장 보러 갈 일도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쌓아놓고 무슨 뭐 자랑하고 욕심내고 사치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사용하도록,
잘 사용하도록, 잘 흘려보내도록 그 통로, 그 역할을 잘 하라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다 채워주십니다. 마음의 평강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 찾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선언하셨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왜 이 하나님 복잡하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나? 왜 그러실까요? 왜 이 복잡하게 다 외우지도 못하게 이렇게 말씀? 그것은 우리의 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예? 출애굽기 3장 6장에 우리 새벽에 어저께 읽었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그들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안 알려주었어요.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애굽 사람은 구원 안 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안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자 여호와로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 목자가 되신 하나님, 치료자, 승리, 생명의 떡, 생명의 물, 빛이시고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완전한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막 가슴이 또 저는 퐁퐁 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다른 곳에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씀을, 이런 사랑으로, 이런 확신으로 이런 말씀을 주는 그런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구하라 주시고, 네? 아니, 이런 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서 이 아들아는 이빨 부러져 버리라.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생선 주면서 뱀을 주면서 뱀 손 물리라.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아니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 목사님 나 구했는데요. 아니에요.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해서 참 괴로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또 한 여자가 본인 나가 막 괄시를 하고 무시를 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삶의 문제를 남편에게 가서 살려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나가 기도 마치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줄 믿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했지요.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알은 거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공급해 주실 분,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게 얼굴에 나타났어요. 얼굴에 나타나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했다는 것이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아들 낳았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구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돈 어디에 이제 끌고 모으려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너무 자기 의지하고 가까운 사람 그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면 화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사야 31장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성경에 나온 애굽 이런 단어는 전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세상 찾아가는 것,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 화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로 주신다. 은혜로.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100% 내가 은혜로 살아왔구나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분. 왜 은혜를 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혜로 주는 겁니다. 사랑은 은혜로 주는. 지금 제 모습 다 그런 것이 이런 결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나이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2년 지나면 60인데 이제 60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제가 이 살아온 걸 보니 참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구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할 줄은 이렇게 될 줄을 이렇게 풍요하게 살 줄을 꿈도 못 꿨습니다. 제가 정말 어릴 때만 해도 학교 못 간다고 절대로 갈 수가 없다고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다고 1년에 옷 2벌 가지고 갈아입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 어떻게 앞으로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 사실 그런 경험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 기적의 역사를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오. 예배.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여러분 여기? 이것은 기적이죠. 하나님이 채워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자녀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장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들판의 꽃들 새들 말씀 너희가 이것들 보자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걱정하느냐. 그런 말씀. 우리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인정을 하시는 부자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게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부자 아니야. 아버지 나 감기 들린 거 어떻게 죽을 것 같다 큰일 나서 만약에 이런다면 그게 참 안타까운 삶 그걸 불쌍한 삶이라고 말하죠. 부자 아버지가 계시고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열심히 일을 해요. 막 투자도 하고 열심히 저축도 하고 부자의 꿈을 가지고 사시는 분. 앞으로 제가 부자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 분이 얼굴이 하나요.
맞지요, 여러분? 부자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내가 앞으로 망해서 죽을 것 같아요. 기쁘지 않죠. 지금 수십억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었고 부자 될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꾸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라.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성전세를 내는 그런 방법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흉년을 해서 배가 고플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와서 그렇게 공급을, 사르밧이라는 과부, 못 사는 과부를 통해서도 또 먹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먹게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번 적도 있습니다. 근데 선교 헌금으로도 살게 하시고, 또 루디아, 옷감 장사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서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 통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형제 자매, 선배 후배, 우리의 고용주, 이웃, 교회, 정부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요즘 특별히 이런 게 많아요. 정부 특별 지원금,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살게 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투자하는 방식, 사업,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나, 저 사람은 뭘 가지고 있나, 얼마를 가지고 있나, 자꾸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즐겁게 주시는 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용기도, 힘도, 도움도, 승리도,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우리의 갈 방향도,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 비전도 주시고 지혜도 명철도 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것을 바로 아는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을 제정한 사람, 투자 전문가입니다. 투자, 증권, 주식, 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 이분은 정말로, 제가 이제 책 중에서 이런 이제 성경대로 부자된 사람들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참 어떻게 보면 아주 평탄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보통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부자예요. 11조 철저히 했습니다. 나중에 말년에는 10의 8조까지 재산이 많은데도 10의 8조를 드린 사람, 98세까지 건강하게 아주 청빈한 부자로 살았던 사람,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한경기 목사님께서 이 상을 받으셨는데 유명한 상입니다. 노벨상보다도 기금이 더 많은 이런 유명한 상입니다. 이분에게 어떤 분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잠들면 하나님이 더 강한 힘을 주셨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정신이 맑아져서 통찰력이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경험한 사람, 자기 일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소원도 들어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공급하시는 이 약속 꼭 믿으심으로 부자 된 사람, 부자 될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